사람의 과거에 따라 이르는 되는 내가 그리하게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되 내가 그를 보내서 아멘. 목사님 막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너 뭐 적을 거 없어도 심심하지 않겠어? 괜찮아? 여기 적을 것 좀 갖다 줘. 왜냐면 목사님 막 삼천포 빠지고 막 그런데 막 힘들지, 괴롭지 애들. 괴로워. 어른들도 괴로워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 보면 적으면서 들읍시다, 여러분. 또 뭐 적으라면 적을래면 별로 없기도 해요. 아무튼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면 레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예배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거를 보고 이제 숨겨준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왜 숨기냐? 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남자를 계속 낳으면 커진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렇게 역사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요셉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멘토자가 죽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 성우 형제의 가정에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풍지박산 나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멘토자가 꼭 있어야 돼요. 나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멘토하고 이제 바로랑 연결해주는 화평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서 이제 막 자라면 어떻게 해요? 막 자라면은 숨길 수 있습니까? 못 숨기죠. 막 울고 뭐하고 떼쓰고 이러니까 100% 걸린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버려진 그 아이를 바로의 딸, 원수의 딸이죠. 원수의 딸. 참 성경 보면 신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원수와 자기와 이렇게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원수 있어요? 원수? 변현 집사님 원수 있으세요? 원수 있으세요? 원수랑 연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랑 연합하면서.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막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철없는 바로의 딸 내 아들이야 해서 걔를 이렇게 데려가서 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딱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라.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이 보면은 어저께 제가 아무튼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그동안 개척을 하면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여러분이 발생한다. 뭐 누구를 섬기다가 뭐 딱이라도 한 대 맞는다.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멘토를 완전히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낮은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보세요. 낮은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런 심정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심정. 하나님 외에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근데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영역에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역에 있어 봤어요? 정말 여러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마실 힘도 없는 자, 그리고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런 뭐 뇌출혈이 나서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예요. 뇌출혈이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런 그리고 막 그런 좀 자기의 목숨을 막 그러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도요 이제 20년 동안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이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진짜 이거는 이게 다른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었을 때 있어요? 막 정신줄 놓을 때 막 그런 때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화평께 온 거는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우리
재민 집사님이 화평교회 온 거 하나님 뜻이고, 우리 준우 집사님이, 준우 전사님, 경희 전사님 오신 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 춘자 어머니 하나님 뜻, 우리 사라는 온 게 하나님 뜻이고, 절대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이 약간 의문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면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뭐 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이 삼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삼손 알아요? 삼손 같은 경우 사자가 덤벼가지고 사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딱 버리고, 아, 나 사자보다 힘센 사사, 용사. 그런데 집에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사자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네. 그래서 벌들 쫓아내고 꿀을 먹었더니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부모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삼손이 문제를 내요. 이거 문제 맞히면은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할게. 그러면서 뭐냐면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가장 단 것이 나온다.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문제를 누가 맞히겠어요? 못 맞히죠. 강한 곳에서 벌이 나왔고 그 벌에서 벌꿀이 나와서 강한 것에서 가장 단 것이 나왔다. 그건 자기가 겪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겪어본 것만 맞추니 그걸 수수께끼 끓였는데 블레셋이 아무리 예언자든 뭐든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그거 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이제 휘둘렀잖아요. 여러분, 자기만이 아는 뭔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거가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조보익 전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더러운 것 위에 더 더러운 것이 있다. 뭘까요? 막 이런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 위에 더 더러운 것이 있다. 그게 이거를 보고, 아, 죄가 끝이 없구나. 죄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큰 죄인이구나. 죄는 그냥 계속적으로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형님들이 이제 LH 지불을 해줬더니 거기서 씻지도 않고 거기서 완전 술판을 벌인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형님이 그냥 혼자 살면 괜찮은데 강아지를 산 거야, 강아지를. 근데 강아지가 안 돼. 거기 딱 문 열면 너구리굴이에요, 너구리굴. 공기청정기 틀면 황사 모드로 바뀌어요. 이제. 근데 걔가 거기서 강아지가 진짜 요만한 이쁜 강아지, 막 강아지한테 막 먹다 남은 라면 먹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떡하지? 강아지 얼마 못 살겠다. 그리고 막 안타까워서 오는데 이 형님들이 술만 마시고 집에서 막 그러는데 강아지가 똥오줌을 어떻게 가릴까? 그랬는데 강아지가 똥오줌을 가리더라고. 방 하나를 줬어요. LH 14평이어가지고 형님들 형님들이 봤을 땐 넓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했더니 거기에 강아지가 거기다 그 방에다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치워, 형님들. 근데 어느 날 조보익 전사님이 이제 신방으로 딱 문 열고 딱 이제 똥을 왜 안 치웠어요? 똥을 딱 보니까 똥 위에 곰팡이가 낀 거예요. 안 치워가지고. 그래서 명언이 나왔죠. 더러운 것 위에 더 더러운 것이 있는 게 그게 뭘까요? 정답! 똥 위에 곰팡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저께 신방 갔는데 그 질문이 그 기일 때 딱 갔는데 저랑 하나님만 아는 질문이 그 삼손과 같은 그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 거미줄에 걸릴 수 없는데 걸린 것은 뭘까요? 거미줄에 걸릴 수 없는데 걸린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거미줄에 걸릴 수 없는 건데 걸리는 것은 이거 아침부터 더티가 너무? 예? 바퀴벌레?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와, 어떻게 알았어? 경험해봤구나, 사회복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이게 바퀴벌레가 개미떼처럼 많으니까 징그럽지가 않더라고요. 징그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듬이가 귀여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녕 이런 것 같아요. 안녕 이렇게. 이게 이제 딱
예배를 저는 벌레를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미안해 빨리 끝낼게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데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막 임재가 근데 바퀴벌레가 오는 거예요. 그 임재가 끊어져. 그래서 땅밥으로 딱 때려가지고 벽에 부딪히게 했더니 바퀴벌레가 뒤집어졌어요. 한 놈을 악한 영을 물리쳤다. 그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랬는데 그 뒤집어진 바퀴벌레가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는 끊긴 거죠.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으면 딱 문을 열는데 거미줄에 바퀴벌레들이 막 걸려 있어요. 얘네들은 기어다니는 애들인데 원래 날파리나 이런 애들이 걸리는 거 아닌가? 너무 많으니까 바퀴벌레가 막 거기서 막 걸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있는데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우리 일덕 형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덕 형님이 이제 보면 우리가 거기다 말씀을 가르치고 편지로 막 하고 막 사역자한테 막 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거기다 편지를 써라. 너 왜 편지 안 쓰냐? 공개적으로 편지 썼으면은 이 방에다 올려. 그리고 올리고 나서 편지를 보내. 그래야지 목사님이 쓴 줄 알지. 그리고 막 너희들이 말씀 묵상해서 거기다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덕 형님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요 진짜 안 보내. 보면은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너 왜 안 보내냐? 안 보낼 거면 이 방 나가. 일동 형님이 거기 있을 때 변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거기 이제 정서형제 집을 딱 갔는데 그분이 일덕 형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일덕 형님과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남녀 펜팔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자주 몇 번 썼는데 그랬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가더니 편지를 이렇게 들고 온 거야. 이렇게 들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 내가 왜 낮은 사람을 못 섬길까?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 가운데 사도들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핍박의 위로가 성도한테 흘러간다고 그 핍박 가운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 사도 통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낮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까? 그거는 우리는 저 왕들을 보면서 저만큼 높지 않아 하면서 괴로워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낮지가 않아. 너무 옆에서 자식이 죽어서 꺼이꺼이 우는 사람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사형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편지를 주고 근데 면회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데 면회를 갔다고? 우리도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어떻게 면회를 갔? 근데 저기 남부 그 구치소에서 화상 면회가 있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가족이 아니거든요. 예? 그 변희연 지사님 저랑 화상 채팅 한번 하실래요?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이 축복을 누리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곧 폭파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기를 때 그냥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세상으로 우리 자녀를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오염돼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알아보니까 제가 자 보세요. 부모님 저 집중해 보세요. 자 중독성이 심한 것들이 있죠. 세상에. 그렇죠. 중독성이 심한 게 뭡니까? 게임. 그리고 뭐 마약과 뭐 이제 그런 좀 이제 부부들끼리 맺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인 거. 그런 거는 중독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그거를 경험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교육청에서 난리예요. 이게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고 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뚫렸잖아요. 그냥 성이 개방되고 막 뚫렸잖아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가 나서도 안 돼.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그런 세상의 그 위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딱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내가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전파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구원자다, 멘토자다라고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안 돼요. 오염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카메라를 간다 한들 제가 오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어느 세상의 부자와 탐욕의 그 도시에 있든 제가 오염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뭐 차 좋은 거 막 뭐 좋은 것도 없어요. 막 다 그게 그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해서 부럽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니에요. 탐욕에 넘어지고 물질 문명에 넘어지고 성적 문화에 넘어지고 나의 자아를 채우는 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들이 세상에 영향 끼치는 리더십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영향 끼치는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세는 건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진받은 자. 민족의 지도자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호 집사님이 우리 사라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진받았다라는 뜻은 뭡니까? 버림받은 적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고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으니,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 남자는 노예들은 다 죽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건지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는데, 자, 그럼 모세는 어디 살았냐면 이집트인들과 같이 살았어요. 왕가에서 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 내겠습니다. 자,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우리 왕가에서 사는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호 형제 모세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왕따의 경험은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세랑 이집트 사람하고는 똑같이 안 생겼어. 이제 우리가 백인들하고 있으면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라고 하지만 노예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왕가에서 왕따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 막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친구가 없는 거야. 히브리인들은 너 배신하고 너는 왕가로 들어갔어. 그리고 왕가에서는 너는 노예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방금 찬양인데 여러분 어때요? 은혜로워요? 어때요? 여러분 어땠어? 찬양. 저 이거 찬양 저 하나도 은혜롭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불러서 은혜롭지 않은데, 이번 주에 제가 소년원에 갔잖아요. 근데 소년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구석에다가 스피커 틀어놓고서는 그걸 불렀어요. 근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보면 이 찬양 부르면서 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불렀을 뿐이야. 근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참 귀하다. 그걸 소년원에서 이렇게 딱 불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리예요, 팩트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했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우리 합격의 명언이 있는데 뭐냐면, 적으라고 막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 그 명언 여러분도 알죠?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자녀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거 딱. 이건 아무튼 수거표로 너무 빨라요 다. 저 지금 생각나서 얘기한 거니까 우리 자주 얘기해요.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과부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적고 있어? 과부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적고 있어? 그리고 자녀를 잃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녀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 적었나요? 자, 적었습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 천천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년원 갔다가 탈북자를 만났거든요. 이번에 탈북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농민이 농민. 근데 북한이 아예 인권 자체가 없더만. 유엔에서 이제 그 아우진 탄강 그 수용소 있죠. 거기 수용소가 인권 탄압이 있으니까 거기를 시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우진 탄강 그 수용소 있죠. 수용소 옆에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된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빼고 거기다가 농민들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오늘 농사 짓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감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농민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탈북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딱 오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형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감시를 당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딸이 있어요.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기 친엄마한테 탈북자 친엄마한테 아기를 맡긴 거야. 아기를 맡기고 저 감자 좀 캐고 올게요라고 맡기고 나서 다른 곳에 시집을 갔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 똑똑똑 열었는데 칼 들고 나왔어요. 칼 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빨리 내려놓으시라고 지금 막걸리 사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과 이게 대화를 하는데 자 부모를 잃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는 예수님이 신랑 되어주시고 자녀를 잃은 자에게는 당신 왜 술을 계속 마십니까? 원래 왔다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동생이 감옥 가고 그리고 아내가 시집 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려가는 그 길목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근데 그 어린이집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경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 지경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게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마냥 행복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왕따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건 너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힘드네. 왜냐면 나만 축복받아서 힘드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외로움의 그 종류와 그 외로움의 강도와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내려올 때 그 아이가 있어서 출근하지도 못하고 술만 마신다는 그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자녀를 잃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걸 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시스템화 할 때 여러분 교회 찬양팀 시스템하고 봉사팀 시스템하고 그리고 뭐 헌금수전 시스템하고 그렇게 시스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조차도 여러분 무선에다가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캐리어처럼 이렇게 끌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나가는 거예요.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짓이 죽는 거다. 연하가 물 위를 가로질러 올라갈 때 연하가 힘들다 쉰다 하면 떠내려가는 거다. 우리에서 사는 사자가 어딨냐? 세상에서 사는 독수리가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비롯해서 우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국의 어머니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적어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저는요,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저는 소외된 자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라는 단어도 높아 보이니까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귀하게 사용받는 그 리더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그 답,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불붙는 열정을 내가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